고린도전서 13장에 담긴 이 사랑에 관한 메시지 계속해서 묵상하고 오늘도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질문 하나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이 사랑, 우린 이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증거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어떤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물론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자, 그럼요.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증명될 거 아닙니까? 남을 잘 도와야 할까요? 착한 일, 선행, 구제를 베풀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린 이웃에게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를 이걸 돌아보게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여러분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은 관심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제 일상을 돌아보니까 사랑은 관심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저는 대부분 마찬가지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증거, 다시 말해 사랑이 드러나기 쉬운 가장 손쉬운 모습은 그 대상에게 관심과 시간을 쏟아붓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 대상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에는요, 시간, 관심 갖는 것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싫어하는 것에는 그거 쏟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관심의 정도에 따라서 사랑이 증명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무관심.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말로 왕따. 그게 무관심,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약하면 사랑은 관심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웃에 대한 관심,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관심 갖고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는 표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규현 목사님의 그대로도 좋다라는 그 책을 보면 사랑에 관한 표현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으로 사랑을 표현한 것인데 부담 없는 글이니까 여러분 한번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공감하실 내용일 것 같아요. 누군가 함께 밥을 먹자고 나에게 제안한다면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밥을 함께 먹자는 것은 그냥 밥을 먹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음에 든다는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과 식탁에 같이 앉는다는 거 생각해봐라. 진땀나게 하는 고역이다. 어떻습니까? 공감되시죠? 계속 들어보세요. 맛있는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려고 할 때, 오늘도 제가 신방 가서 케이크를 주셔서 먹고 왔는데요, 그렇게 케이크의 큰 쪽을 상대에게 기꺼이 내어준다는 것은 사랑이다. 인간의 이기심은 케이크를 반쪽 나눌 때도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 사랑은 맛있는 반찬을 상대에게 슬쩍 밀어 넣어주는 그 작은 몸짓에서도 표현된다. 어떻습니까? 공감되세요? 계속이요. 사랑은 저절로 독심술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 자꾸 상대가 한 말이 신경 쓰인다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딸기가 먹고 싶다고 스쳐 지나가듯이 한마디 던졌는데 남편이 저녁에 사들고 들어온다면 그건 딸기가 아니라 사랑 덩어리다. 그러나 무엇인가 사들고 왔는데 남편이 좋아하는 군 고구마라면 좀 과하게 표현해서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공감한 부분인데요. 사랑은 궁금증 환자가 되게 한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음식이나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궁금한 것이 많을수록 사랑이 깊어진다. 누군가 나에게 비밀을 털어놓는다면 사랑한다는 뜻이다. 묻지도 않는 자신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다면 나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뜻이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글의 요지처럼 사랑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케이크 반쪽이라도 더 주려고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더 알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해에는 우리 좀 더 서로 관심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지금 아프실지 아니면 기쁘실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형제 이웃의 마음이 어떠할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사랑 안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어떤 특성을 가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을 좀 해보죠. 다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7절을 이번에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총 15가지의 사랑의 특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 읽은 4절, 7절 처음 절과 마지막 절 보면 사랑의 가장 처음 특징이 뭐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맞습니다. 자, 그럼 가장 마지막 특징은 뭡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결국 사랑은 참는 것, 견디는 것, 버티는 것, 즉 인내가 그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잠시만 한번 묵상해 볼까요? 우리 오래 참는 게 왜 사랑일까요? 인내가 어떻게 사랑과 연결되는 걸까요? 한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의 이 창과 몽둥이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 손에 들린 이 총에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들을 죽이면 자기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럴 경우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고 인내했습니다. 참았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원주민에게 끌려가서 사지가 찢기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결국 이 선교사님의 인내는 죽음까지 이른 인내였죠. 나중에 원주민들은 그 총 안에 탄환이 있음을 발견하고는 뒤늦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역사, 그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오래 참음이 왜 사랑이 되느냐? 오래 참는 것은 위대한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숭고하거나 거룩한 것으로만 여기지 마시고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면 우린 참습니다. 참기 힘들어도 참아내려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보내는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길게 느껴지지 않아요. 참아냅니다. 그 사람하고 더 같이 있고 싶어 하죠.
우리 청년분들 더 실감하실 것 같아요. 밤을 새도 좋습니다. 여러분께 고백하면 저는 20년 전이나 요즘이나 사랑하는 그분과 같이 있는 시간이 결코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물론 제 아내라고 해야겠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사랑하는 그분과 같이 있으면 지루하지 않잖아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내는 사랑과 직결됩니다. 사랑하면 인내합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문을 통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 우리 두 가지를 발견해요. 첫째, 사랑을 묘사하는 이 헬라어 4절부터 7절까지 15가지가 모두 명사,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랑은 단순히 머리에서 맴도는 어떤 관념이나 사유, 개념이 아니라 행위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행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함의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말씀하는 사랑은 행함의 사랑입니다. 마치 물결치는 요동함,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생동감 넘치는 그 살아있는 생물처럼 사랑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아마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려 보면 여러분, 이게 어떤 개념인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사랑을 말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말로만 그래 내가 용돈 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들어도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말 안 듣는 저 사춘기 때 제 모습 생각하면 그거 끝까지 참으시고, 힘들 때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다가오셔서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세상 사람은 다 안 된다고 얘기해도 우리 부모님은 된다고 격려해 주시고, 더 이상 갈 곳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괜찮아, 갈 데 없으면 언제든지 와, 그렇게 다독여 주시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부모님이시잖아요. 제가 요즘 그걸 참 많이 느낍니다. 저희 부모님 보면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제 딸들한테 그렇게 대워야 하겠다 여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에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는 것은요, 그 사랑이 동사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행함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몸소 행함으로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명사와 형용사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부모님들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동사의 사랑이셨습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행함이다. 자, 둘째, 사랑을 묘사하는 이 단어들의 또 하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이 동사들이 다 시제가 현재 시제라는 겁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사랑은 지금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가 나중에 앞으로 뭐뭐 할게, 사랑할게, 참을게, 아니요. 그렇게 미루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미루지 마십시오. 그 사랑 지금 실천하십시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살면서 생각해 봐야 할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둘째, 우리 인생에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대답하기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당신과 같이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그 사람에게 사랑을 행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담긴 사랑의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적용합니다. 사실 이건 제 자신에게도 똑같이 주는 권면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그 사람에게 다가가 사랑을 행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미안해, 사랑해, 축복해, 그렇게 먼저 사랑 가운데서 행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인내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바꿔 말하면 인내는 성경 속의 핵심 가치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당장에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만 해도 그 안에 여러분 인내가 있잖아요. 다 아시죠? 어떻게 됩니까?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요 오래 참음, 그게 인내잖아요. 그렇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에도 인내는 빠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보세요.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내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거 상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내가 약하신 분이라면, 우리를 못 참으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벌써 소멸되어 버렸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참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품고 계신 우리의 날마다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 다 참으시죠? 오래 참지 못하는 우리를 정죄하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끝까지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 인내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참으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들의 거역함, 우리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참으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참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하심을 통해 확연히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요, 다른 어떤 인물보다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을 만한 인물이 많지만, 욥도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겠지만, 그 가운데 인내와 오래 참음의 본이 되시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우리가 뽑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래 참음과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오래 참음과 인내를 우리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는 포인트는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구원을 얻은 까닭, 그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까닭은 예수님께서 먼저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그의 삶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앞장서서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 참으셨잖아요. 끝까지 참으셨잖아요. 결국
바울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하루하루 그렇게 오래 참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인내와 오래 참음의 그 사랑,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말씀이 어떤 때냐면, 이 말씀을 내가 도저히 읽어도 이해가 안 될 때, 그때도 물론 있는데, 더 힘들게 하는 때가 언제냐면, 이 말씀이 오히려 이해는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그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죠.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사랑에 관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우린 사랑해야 한다는 거, 오래 참아야 한다는 거 너무도 잘 알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요령껏 한계를 정해놔요. 여기까지. 누군가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요. 그런데 누군가를 참아요. 근데 어디까지 참느냐? 한계를 정해요.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사랑을 주려 한다는 거죠. 저만 해도 돌아보면 내 시간 빼앗기는 거 너무너무 싫을 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잘못하고 실수하는 거 무작정 봐줄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한 번, 두 번은 괜찮아. 그런데 세 번은 안 돼. 한계를 정하며 그렇게 생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한을 둔 사랑, 한계를 둔 사랑,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습니다. 사랑은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적인 것은요, 제가 여러분께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희망적인 것은 인내한다고, 참아야 한다고, 그 고통을 참아내야 한다고 너무나 절망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 인내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견뎌야 하는, 인내해야 하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참아야 하는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부디 여러분들께서 인내하는 사랑을 더 많이 이루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사랑이 없습니다. 저 인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디 우리 주님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저에게도 그 인내하는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